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영역권에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보험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을 지게 행하여 형통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왜 내가 그때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예배를 소홀히 했을까? 왜 죽기 살기로 예배 드리지 못했을까? 왜 그날에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까? 모든 것은 다 기회예요.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가 남은 생에는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의 두 번 주어지잖아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에스가 나와요. 에스가요, 한 번 제대로 신앙생활 못 해가지고 평생 후회하는 사람이 됐지요. 사냥하고 돌아와서 피곤하고 배고팠어요. 야곱에게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줄 수 있지만은 약속이 조건이 있다 그런 거예요. 형의 장자권을 팔아라. 참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양보도 없어요. 자기 형 앞에서도요. 절대로 양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보세요. 북강에서 야곱이 기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해, 기도 씨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고 환도뼈를 쳐요. 그러면 놔줄 줄 알았어요. 날이 세리하니 나를 놔줘라 그랬어요. 보세요. 끔찍하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요, 절대 놔줄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에 살고 기도에 죽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 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알고. 내 이름이 뭐냐 그래?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거기서 축복하고 떠났다고 했어요. 신앙은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후손까지도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예수 믿어요? 무슨 마음으로 기도해요? 무슨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어떤 마음으로?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세상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 6장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다니엘의 기도에 놀랬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니엘은 저렇게 기도? 저 사람은 밥 먹는 것보다도 육신이 살고 죽는 것보다도 기도가 더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 세상에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죽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이에요.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아무리 배고픈 일이 생겼어도, 아무리 죽을 일이 생겼어도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앙이에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니까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또한 제자에게 나를 따라가니까 따르겠습니다만 작별 인사고 가족에게 작별 인사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 섬기는데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아직도 우리가 보통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어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자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를 버리자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지. 모든 걸 포기했어도 예수 믿어야 돼.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 신앙 흔들 때가 많아요. 먹고 사니 죽고 사니.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내가 사람 기쁘게 하면 하나님 종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냐고 선배들 좀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가느라 그랬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망설입니까? 죽고 사는 일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창피한 일 때문에? 억울한 일 때문에? 신앙은 절대적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과 작별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나는 주님만 온전히 쫓았는지 한번 다시 돌이켜보고 남은 생에는 후회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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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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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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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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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할만하시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걸 감당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다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시죠. 주님만 쫓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용기를 잃지 말고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목표예요? 우리가 사는 목표가 뭐예요? 믿음대로 사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 가기 전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께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입에 두셨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리고 따르는 그러한 성도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신기 아니에요. 신기 아니에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법을 만들잖아요. 30일 동안 다른 데 기도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자 그랬어요. 그래 악법을 만들었어요. 공포가 됐어요. 듣고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감사에 들어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기도하다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무엇이 기쁨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최고의 기쁨과 영광이에요. 기독교인들은요. 그날에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후손까지 축복하셔요. 하나님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후하신 분이에요. 주라고 하면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가 안게 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감사했다고 했어요. 주를 위해서 기도다 죽는 것도 감사하세요. 그 기도굴에 들어갔잖아요. 그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임을 봉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임을 봉해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예, 지켜줬습니다. 나의 무지함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임을 봉했습니다. 얼른 꺼냈어요. 그 사자굴에 대신 그를 참수하던 가족까지 다 잡아서 집어넣었어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사자들이 뼈까지 으스러뜨려서 똑같은 사자인데, 똑같은 사자굴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천대까지 복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 아비로부터 자식까지 3, 4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믿으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 후손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자굴도 들어갈 수 있고 7배나 뜨거운 불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도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시 대답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가정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열정이, 돈을 사랑하는 분을 벌고자 하는 열정은 있지만 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지. 우리는 세상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는 형을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바쳐라 그랬어요. 즉시 갔어요. 3일 길을 가서 자식을 바치잖아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메시지가 와서,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추라. 이제 네가 네 자식보다, 내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을 대신해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믿으면 하나님이 적당히 축복해 줘요. 두 번째 메시지가 왔어요.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리라. 네 자손을 통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어진 환경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지요.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질병의 뜨거운 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왜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엘리야가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뭐 가문이 좋아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좋아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뛰어났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은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왜 네가 여기 있느냐 그랬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을 듣고 싶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요. 엘리야가 고백한 것처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내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랬어요. 내 열심히 특심하오니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고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도 죽이려고 나를 찾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버렸으나 나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안일과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믿던 하나님 다 헌신작전은 보였지만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그 소리 듣기를 원해요. 나는 아무리 배고팠어도 나 기도 쉬는 법 없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리 세상 바쁘게 살았어도 힘들었어도 하나님께 대해서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내 자식에게 소홀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소홀한 점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들은 것처럼 이제 내가 내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한 줄 알겠노라. 이제 내 독자보다 나를 경외한 줄 알겠노라. 우리가 어려서부터 늘 듣고 산 얘기죠. 어른들이 네 하기 나름이다. 네가 어디를 갔더니 네 하기 나름이다.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신앙생활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천국 갔고 내 가족이 천국 갔고 이웃들이 천국 가는 거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 가족 지옥 보내고 이웃 지옥 보내는 거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마음에 신앙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고 마음껏 축복받는 영역과를 축복받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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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릴 때 믿음 고백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를 듣길 맨날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생각하고 맨날 마음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그래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날마다 원망 불평했어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셨어요. 제일 싫었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거. 그들이 원치 않는 환경으로 인도하신 건 이유가 있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했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단히 먹여야 돼요. 마음 단단히 먹여야 돼요.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마세요. 죽을 일이 생겼어도 망할 일이 생겼어도 억울한 일이 생겼어도 손해볼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일편단심 더 뜨거워져야 돼. 민수기 13장 14장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복지에 보내지 않냐고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아요. 왜요? 믿음 보기 위해서 마지막 점검하는 거예요. 12정탐꾼을 보내.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10명이 이거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요. 어려운 현실. 아무리 힘들고도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산다고 고백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와서 보고 하는 소리가 우리 메뚜기 같다. 도저히 못 들어간다.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이 훨씬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 하나님 기뻐하셨겠어요? 믿음 없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이거예요. 멸시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주는 게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그 고백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칼렙이에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40일을 정탐하고 왔지만은 믿음의 고백을 냈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축복의 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의 진수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하나님은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는 걸 싫어하셔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랬어요. 죽을 일이 생기서도 망할 일이 생겼어도 당장 지금 오늘 죽을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래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으래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이죠.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며,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않냐며,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며,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않냐며,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큰 믿음의 용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보세요. 내가 늘 하는 소리. 어린 다윗이요,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 골리앗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어린 다윗이 신부로 갔다가 나섰잖아요. 믿음의 용기예요. 믿음의 용기. 왕이 걱정했어요. 너 어떡할래? 저 골리앗은 어디서부터 장사다. 너는 어리지 않느냐? 어린 다윗이 뭐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사자도 맨손으로 처리하고 곰도 맨손으로 처리했습니다. 저 골리앗. 골리앗이 네가 나 개로 알고 막대기 가지고 나오냐? 어린 다윗이 뭐랬어? 너는 내 힘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사신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용기예요. 믿음의 용기만 있으면 믿음대로 살아서 형통함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평생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자노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만 잃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만 지켜야 하면 죽을 일이 살 일이 생기고 망할 일이 형통할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용기를 잃지 마세요. 골리앗과 같은 그 두려운 존재가 내게 주어진다 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직도 우리는 나 망하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아직도 그런 시원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신앙생활에. 저는 지난 주간에 여의도 가서 회의를 마치고 교단 회의를 마치고 또 서대문에 와서 재단 사무실에 들려서 점심을 하고 택시 탈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어요. 콜택시 불렀어요. 콜택시 불렀는데 타자마자 운전기사가 이 말을 걸어요.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몇 마디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저 강남 지방의 지방회장이더라고요. 택시 운전을 해요. 어려우니까 택시 운전하겠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지방의 연합회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쭉 되어졌어요. 차를 타고 오면서. 강남 지방에 이제 교회 문을 열었는데 어렵다 이게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강남 지방은 새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택시 기사 노릇하더라고요. 그 콜택시도 자기가 차를 사서 하는 거 있고, 없는 사람은 회사, 택시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 택시 운전하더라고요. 운전해주고 돈 벌더라고요. 근데 얼굴에는 수심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만만해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하나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100% 믿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믿었어도 내가 운전되지 않고 이게 뭐야. 별 생각, 인간 생각 다 들 거예요. 낙심될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감사하면서 한다. 손님이 없을 때는 기도하고 손님을 태우고 갈 때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한다. 그러면서 내가 얘기하는 말, 절대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그 고난을 극복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럴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별 생각, 에이 죽어버릴래, 에이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하나님, 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새벽 미명 시간에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렸더니 지금까지 잡아보지 못한 고기를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모든 걸 다 잃었어도 용기를 잃지 마세요. 다시 믿음만 회복돼서 믿음을 지켜 행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완전히 실패했지만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가 성신 충만해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행해서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